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잠깐 우리가 또 보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주일날 처음 사랑과 마지막 열정에 대한 이제 이란 제목으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과 마지막 열정. 우리 목사님 제목을 참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사랑. 그래서 저도 처음 사랑을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저도 첫사랑을 생각하고 정말 그때 그 뜨거움을 제가 되돌아볼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뭔가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 좋아하고 엄마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엄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발견하면서 내가 주님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어떤 좀 원숙한 사랑이랄까요? 좀 그런 것으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처음의 열정만큼은 지금 그렇게 뜨겁게 정말 하루 종일 처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슈퍼마켓 나가서 일하면서 미국서 9시간 이제 일하고 빨리빨리 집에 가서 성경 보고 싶어서 계속 기다리던 그런 이제 뜨거움은 제가 놓친 거를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정말 열정을 더 내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단을 이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자다 그랬고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함께 동역해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같이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동역자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정말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아볼로는 나는 씨를 뿌렸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다 일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용인교회가 하나님 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또 예수선교 사관학교도 하고 또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지만 각자 또 주일학교에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각자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각각 선악간에 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판단받는다고 그랬고요. 그 공적이 그냥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불로 한번 태운다고 그랬죠. 불로 한번 태워서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한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금이나 은이나 정말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것으로 세워진 그것만 남아서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그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성경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터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이 복음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고 또 오늘도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게 큐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멘토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얘기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온 사람들인데 전부 다 대부분 얘기가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뭔지 모르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할 수가 없고, 예전에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이 처음 사랑과 마지막 열정이라는 내용을 갖고 서로 이제 조금씩 나눴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정말 뜨거워서 주님 처음 만나고 그런 이제 열정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주님 안에서 바른 계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안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신앙생활 했지만 박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장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비효과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어느 정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계에 많이 헤매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들은 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진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받은 우리가 목표고 또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각자가 자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시킨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우리 멘토들의 모습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도 지금 아직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가실 분들은 먼저 가셨고, 근데 끝까지 정말 잘 가신 분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중에 또 우리 목사님이 제일 많은 분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이제 T.L. 오스본 목사님이신데, T.L. 오스본 목사님은 사실상 털사라는 곳에 사시면서 거기 오랄 로버트라는 목사님도 계셨고 케네스기 목사님도 계셨고, 케네스기 목사님은 레마라는 학교를 해서 학생들이 수천 명씩 공부를 하고 거기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 교단이 되고 이제 학교와 교회가 되고 이렇게 그런 게 보여지고, 또 오랄 로버트 목사님은 굉장히 치유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받았는데 정말 막 60몇 층짜리 건물을 질 때도 있었고, 또 방송에 굉장히 유명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T.L. 오스본 목사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실 일을 하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 책을 뿌리시고 일을 계속 하셨고, 그냥 끝까지 자기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번쩍번쩍하지 않은 작은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볼 때 지금 이제 뭐 그분들이 이제 케네스기 목사님이나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 다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이제 후배인 우리가 볼 때 사실은 T.L. 오스본 목사님 열매가 가장 온전하고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가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그랬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 당신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렸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름대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불태워도 타지 않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봉사와 혹은 그런 수고가 되겠는가라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누가 뭐 이게 다 불타면 없어지는 그 집이나 뭐 나무나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혼적인 영역에 이렇게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바르지 못한 동기로 우리가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으로 기능하지 않게 되고 육신적으로 기능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불을 통과할 때에 그런 것들은 다 타고 없어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은 좋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차로 말하자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방향도 알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아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엔진에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요. 영으로 기능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 안에서 세상 일들은 뭐 혼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섬김이나 사역은 절대 혼적인 영역에서 해가지고는 사실은 타고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심령 안에 바른 심령으로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심을 잘 다루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예, 믿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토를 닦아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모든 하나님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예,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그 능력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프로세스, 이 진행 과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해. 예,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길 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 안에 계시게 하려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마음속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거하시길 원한다. 계속 그곳에 계시길 거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예,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기보다는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 예, 정말 얼마나 그 높은 사랑이, 너무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얼마나 긴 사랑인지, 이런 사랑을 너희가 잘 깨달아서, 그러면은 지식을 초월한, 네가 머리로 깨닫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경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가득 차길 원한다. 우리 안에 가득 차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주 알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결국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기능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에 비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하게 되면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뭐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뭐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하려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잘 구비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작년 여름에 콜린 워커드 목사님 그 집회 갔을 때 이제 제가 계속 영적인 모드에 있다 보니까 아침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갔다 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침에 이렇게 어느 날 눈을 뜨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성이 뭐 자주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리면서 제 가장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그걸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문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네가 무엇이든지,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걸 네가 믿는데, 그런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 뭐 우리가 소소한 원하는 것들 다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좀 부족하고 좀 더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였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 같은 그런 충만함, 그야말로 충만함으로 기능하는 그런 게 안 되는 줄 아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아마 제가 10년 가운데 계속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제 그런 거였고, 우리가 이제 전진하고, 사실 우리가 이 정말 최고의 복음을 알고 이런 계시를 아는데, 이것의 이 나타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제가 할 마지막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구체적으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믿음 같은 믿음이 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사랑이 네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두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그때는 이제 이건 이거대로 다 외우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실제적인 문제에 가서는 또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많이 나타내려고 그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전진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도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실은 뭐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시가 정확히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최근에 더 많은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계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이 계시를 지금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아직은 또 이런 계시가 나타나지 당장 계시가 일어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여서 있으면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땐 다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이제 나눕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고 또 그것이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냥 이 모든 것, 길이,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은 네 안에 점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제 말을 하신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똑같은 그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 그럴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이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갖고 더 measure fai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거듭날 때 똑같은 양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알죠. 그것을 아는데 그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똑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 이 사단은 우리는 정말 거듭나는 순간에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 시점에 우리가 다니던 교회나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이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냥 최고를 경험하지 못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한계가 그냥 당연한 거로 느껴지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의 최고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항상 사단은 우리가 진리를 모르게 하죠. 근데 진리를 알면 또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 또 공격을 하고, 이렇게 사단의 전략은 항상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이 너무 오래 살던 사람이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믿음으로 어떻게 모든 게 돼? 어떤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자연적인 영역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죠. 뭐 네가 해야지 무슨 믿음으로 하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만큼 되는 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해야지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성경을 배우면 점점 이제 믿음이 모든 것의 키구나. 이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캐시라는 그 돈이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 같이 이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 주신 것들은 모두 다 믿음으로 받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 믿음으로는 다 되지. 근데 너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그런 속임, 거짓에 우리가 장착을 하고 또 한참 정말 하나님 새로운 계시가 올 때까지 거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린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이건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이 번역본이 이렇게 원어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데 있어서 그 번역하는 사람의 그 계시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보다는 이 흠정력 다른 번역본은 우리가 많이
뭐죠? 그 킹제임스 성경, 그걸 이제 우리말 킹제임스를 주로 보는데 이 흠정력이 좀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번역이 됐지만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한 부분이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흠정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진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바로 우리가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은 우리 영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두 종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인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강단이 튼튼할 거라고 믿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하면 제가 그건 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 가운데 지금 이 강단은 내가 쓸 만큼 내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튼튼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인 믿음은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그 믿음이죠. 그 믿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믿고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지옥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에는 그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걸 믿어야지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어져서 그 영접을 한다기보다 영접하기로 결단할 때 믿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에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구약에 있는 그런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 있는 믿음을 발휘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거듭난 이런 믿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받은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제 그 제자들이 얘기하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형제를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럼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래서 아주 그냥 기껏 해서 정말 크게 입을 벌려서 하루에 한 번 7번 정도 용서를 해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그래서 49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뭐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이고 우리 믿음을 좀 늘려주세요. 제 믿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네가 믿음을 좀 늘려야지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의 퀄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야. 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가 문제인데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이 그 뽕나무가 던져져서 강에 바다에 던져지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은 재밌는 게 주님은 구구단을 얘기하듯이 줄줄이 풀어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 우리가 그 위치가 되면 그 계시가 열리고 그 비유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깨닫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숨어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뭐를 취하기에 전혀 그 믿음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은 자꾸 훈련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믿음은 또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이 왔을 때는 그 믿음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말씀을 지식으로 받을 때에 믿음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은 또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게 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하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는 이미 다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뭐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 종류가 다르니까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믿음이 역사할까 이런 의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그런 이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옆에 있던 그 사람을 이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막 너무 신기하게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왜 우리 능력이나 우리 경건이 이 일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거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나온 믿음, 그를 통해서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앞에서 이렇게 온전케 한 거다라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전부 다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묵상을 해서 계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이제 느껴진 거는 뭐였냐면 그냥 주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그 계시록에 가면 사도 요한이 받은 그런 계시 중에 위로 올라와라, 위로 올라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일으켜질 때 무덤에서 일으켜질 때 나도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나도 그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를 앉았습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가 위치가 바로 거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것 같아요. 여전히 접근은 계속 땅에서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 위치는 어디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리스도가 앉은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우리는 거듭난 아들, 우리는 뭐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한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위치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접근은 이 땅에서 계속 믿음으로 뭘 취하려고 하고 뭘 취하려고 이걸 너무 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위치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치로 계속 올라가는,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마치 우리는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니까 이 땅 안에서 뭔가 위로부터 받아보려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듯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아들로 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똑같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행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실 때에, 자녀 삼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새끼가 이쁘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가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좀 더 뭔가 해서
뭔가 해서 좀 내가 좀 얻어보려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좀 남은 게 있다면 정말 빨리 제거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에, 아니 우리가 뭐 이제 이 땅 안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법칙들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상한 분으로 만들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지만 구약에는 계시가 굉장히 제한적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하나님을 쓴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보는 하나님은, 그들은 우리같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가장 이 땅에 나타난 모습인데, 사실상 예수님은 이 땅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죠. 오히려 정말 연약한 문둥병자 손을 대서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정말 그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사랑이랑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중심이 잘못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고 야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연약한 사람에게는 끝없이 정말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로 주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예쁜 짓이라고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는 그 사랑의 행위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해야 좀 더해준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짜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뭐 제가 이런 은혜의 삶 이런 걸 다 알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어떤 원리 같은 거 막 그렇게 알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뭔가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더 축복하실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을 그냥 마피아 수준으로 아는 거랑 똑같구나. 마피아가 그렇죠. 마피아는 어떠냐면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다달이 나한테 돈을 내면 그럼 내가 너의 안전을 보호해줄게. 나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혹시 우리가 뭐 이렇게 무슨 거친 말로 표현 안 하겠지만은, 혹시 내가 뭔가 좀 잘해서 조금 내 의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 구원을 잘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들의 위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아들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서, 아버지랑 가장 가까이서 우리가 그 위치에 지금 있는 것이고, 그 위치를 자꾸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기능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든,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했든, 그런 마음으로 뭘 했든 간에 그것이 온전하게 아무리 불태워도 손상되지 않는, 그냥 금이나 은이나 그냥 정말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속을 이제 잘 다뤄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서 그분과 밀접하게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혹시 이 땅에 있는 어떤 일을 행하시면서 혹시 이 믿음으로 될까 안 될까 막 이렇게 재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에 떠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온전하고 내가 무엇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부족한 믿음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 영생이 조의 생명인데, 그 조의 생명의 특성은 의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죠. 아주 온전하신 분, 어둠이라는 조금도 없으신 분. 그런데 동시에 그 생명의 특성은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본질이 사랑이신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께 태어난 우리가 사랑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이런 거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결정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어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감사는 있었지만은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이, 저도 처음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그래 감사했지만 구원이 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지 몰랐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 구원이 점점 더 크게 발견되는데, 야, 구원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완벽한 사랑의 표현이고, 이거는 완벽해 우리가 이 세와 내세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죠.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나는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나는 그 사랑을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의의식입니다. 그분 안에 내가 아무 조금의 그 열등감이나 어떤 정죄감도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운 자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 의식을 갖는 거죠.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의식을 뺏어갑니다. 마귀는 우리 의를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의의식은 뺏어갈 수 있죠. 계속 정죄하죠.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너는 내 보기에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완벽해. 내가 보기에 너는 흠이 없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정말 흠이 없다. 너는 완벽하고, 너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너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그 존재이고, 너는 나한테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도 더 할 일이 없어. 주님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 그래갖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겠냐? 계속 벗겨서 다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런 얘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초점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 의식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이 의식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식을 우리가 확고해야 됩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 두려움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안에 나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능력을 넣어주셨다는 그런 의식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것이 충만하지 않게 되면은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이런 모든 어둠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마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뭘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할 게 없죠. 사실은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같이 너는 네 안에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일어나 빛을 발해. 네 안에 영광이 있어. 일어나 빛을 발해. 네가 할 일은 그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 네가 이건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안 되고, 너는 완벽하지도 않고,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라고 계속 공격하는 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죠. 그거는 마귀는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이제 이게 그 영광에서 좀 이렇게 낮은 차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식을 완전히 잃었어요. 의식을 잃었죠. 하나님 앞에 아무 부끄럼도 없이 나가던 그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당장 어떤 게 있냐면 자기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엮어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성경에 말하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해봤자 그건 얼마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이렇게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가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절대 받을 수 없는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 뭔가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다시 내가 벗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가 무화과 나무를 다시 가려야 된다라고 지금 내가 뭔가 다른 걸로 그 의식을 느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너무 아름답고 한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학벌이 그래서, 나는 생긴 게 나는 너무 뚱뚱해, 여러 가지, 나는 키가 너무 작아, 그런 일들이 그게 성경과 전혀,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비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식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이 의식이 있게 되면 사실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4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의로 굳게 설 것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에 압제가 내게서 멀어지며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기에 공포로부터 멀어지리라. 그러니까 의식이 강건해지면은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들어오는 압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포도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 시편 그 8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편 8편에 그러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얘기한 게 정말 그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대체 인자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정말 인간의 연약함과 미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어떤 그 능력면에서 얘기했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인자와 그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로 우리를 두르시고, 예,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장 그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는 이 세상 위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바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그 시편 기자가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식 가운데 거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 예.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가 요한일서에 저도 어느 날 정말 성경 구절들 제가 알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한 20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막 가는데 벼랑간에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성경 말씀이 막 제 가슴을 이제 칩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그런 자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막 이제 이런 감동이 오고 그에 계시가 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우리가 우리가 사랑이고 우리가 이제 또 항상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땅에서부터 이렇게 자꾸 전진하려고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걸 자꾸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걸 자꾸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인식 가운데. 근데 이제 이 땅에서도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22편에 누가 물어보죠. 주님 그 계명이 정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너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정말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네 심령을 다해서 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계명은 바로 이것이니 그다음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사랑하라는 거구나.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죠.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지금 정말 계시가 많았던 요한 사도는 좀 접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그 위치에서 기능을 할 때의 그 관점으로 정확히 본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이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적었죠. 근데 요한은 좀 다르죠. 요한은 그래서 계시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제가 한번 성경을 좀 같이 여러분 앞에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에 이기심으로 프로그램된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직 좀 약간 혼동이 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네가 사랑해야 복을 받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제가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자연히 사랑하는 자가 맞지. 네가 개한테서 강아지가 태어나면 강아지인 거죠. 개인 거죠.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부터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도다. 이 접근 자체가 뭘 해라 마라 이거 행동이 중심이 아니라 네 존재가 어떤 존재고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랑은 너한테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 사랑은 쌍방이 되어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랑의 보답이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짝사랑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게 사랑이 온전해진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컬린 워커드 목사님 집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 얘기하면서 두 가지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한 말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거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렇게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졌느니 이는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말씀의 실제에서 많이 나눴잖아요. 이거는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듯이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가 바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떠하시듯이 바로 너희도 그런 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과 동일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부터 그걸 자꾸 인식하시고 높은 데로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기대서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요한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뭐 주의 품에 기대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에게 말하듯이 그런 개념과 그런 인식이 바로 우리가 가지를 합당한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 정말 가장 가까이서 마치 우리가 요한이 된 것 같이 그 다른 사람들 다 멀리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요한만큼은 자기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기는 확신을 가졌고 자기도 주님을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다 그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을 우리가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엄마가 우리 부모가 날 제일 사랑했어. 날 막내라서 제일 사랑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마지는 나는 마지라서 제일 사랑을 받아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의식 사랑의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기도 생활이 아주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소멸하는 불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서운 표현으로 태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마지막에 노아의 홍수 때는 물이 심판을 했지만은 나중에 불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다 소멸하는 불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우리가 지금 공력을 불태운다고 말하는 그 소멸하는 불이죠. 그래서 이 소멸하는 불은 뭐 이렇게 누굴 벌하기 위해서 그런 불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기도하시면서 가슴 뜨거워지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느껴지시는 분은 내가 오늘 불을 경험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성령의 불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하지 못한 것들을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벗어나지 못한 습관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은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 지금 세를 받았거든요. 거듭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를 다 받은 게 성령의 불로 온 게, 성령의 세례는 사실 불세례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을 그냥 식막근도 나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침례를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그 뜨거움을 하면서 어떤 불의 역사를 느낀다면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소멸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어야 될 것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 받으면 능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안에 능력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소멸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더 나오니까 능력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맞는 거지만 사실 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오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저도 예전에 막 기도하다 보니까 불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근데 벼랑간에 이게 뒤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목회 초기에 한국에 돌아왔다가 괜히 이제 아버지 구원받을 줄 알고 저는 혼자 꿈을 꾸고 왔다가, 아버지는 뭐 전혀 무신론자가 전혀 아무리 제가 충격적인 말을 해도 충격을 받으셔서 잠을 못 주무시고 막 약주를 하시면서 절대 뭐 마음이 안 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비자는 안 나와가지고 제가 석 달 반을 비자 받느라고 고생을 하면서 맨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불을 받은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등이 뜨거운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덥지? 근데 그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뭐 누가 제대로 이런 걸 알려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덥지? 그래갖고 선풍기 갖다 대고 등을. 근데 이게 선풍기로 그렇게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감각으로 기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불태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삶이 좀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 모든 걸 다 태운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제가 이제 그 후로 우리가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진전을 보이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불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정말 이런 공력이 다 불살라지고 나중에는 다 이렇게 불타게 된다. 그리고 남는 것만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신명기를 이렇게 인용해 온 거죠. 신명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리고 그걸 다시 설명했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재의 나타남인데, 결국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가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이방신들 섬기고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소멸하는 불이 태울지도 몰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가지고 살기 원하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잡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분의 신랑이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다른 거, 뭐 잡다한 거, 세상적인 거, 그런 거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걸 불태우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 그래서 때로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습관인데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다 계시니까, 그분의 불이 있으니까, 성령님 저는 이걸 내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소멸해 주세요라고 성령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여러분에게 만약에 몸에 어떤 좋지 않은 증상, 질병이 있다면 그것도 요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갖고 살길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모든 능력과 그런 걸 살길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거를 이렇게 막 잡는 거를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걸 질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신다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삶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 불이 안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런 능력과 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그냥 다른 거는 말고요, 그냥 주님의 위치로 올라와서 하나님,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아무리 문제가 심각하고 아무리 시급해도 문제부터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서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도 발휘할 수가 없고, 이거는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급해도, 이 문제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심각해도 항상 위치로 먼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은 어떤 삶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내려다보고 기도를 해야 상황들을 바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우리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우리가 제가 들었던 더 높이 올라와라, 더 높이 올라와라, 그런 음성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레마를 취하셔서 같이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후반기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반기에는 좀 이렇게 우리 가정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손보고 이렇게 내실을 기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좀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일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뜨거워지셔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힘으로 나가서 일하는 거 효과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톨업 됐을 때 그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온전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고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여기 이제 헌신 선언문이라고 우리가 맨날 하는 기도 있죠.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이게 지금 PPT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먼저 하고 이걸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가 갈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품,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서 두 가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내 안에 주님과 똑같은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와 똑같은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고요. 후에 이제 저희가 한 20분 지나면 이제 기도 제목을 슬슬 띄울 테니까요. 그냥 그 기도에 깊이 빠지신 분 계속 하시면 되고, 또 띄어진 게 보여져서 이걸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띄어진 걸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동안은 우리가 그 문제만 먼저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기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신 선언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장 중심에는 항상 복음이 있고, 우리 삶에는 복음이 전부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놀라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뿐인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내 세계에 있는 모든 영혼은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나의 영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의식합니다. 나는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내게 맡겨졌고, 나는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나는 복음에 헌신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뿐인 길임을 확신함으로 그들을 위해 존버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내가 선포할 때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아멘. 예, 우리 이렇게 하고 한 20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